캐나 염려하고 심히 우려하여서 금하였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섬기고 버리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나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그러면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서 사사를 세워서 다시금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자유를 얻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자유를 주셨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악이 반복되던 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는데, 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단 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두 번씩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임신하지 못하여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마노아의 상황과 그의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임신 못할 수도 있지. 요즘은 임신도 일부러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임신하지 못했다, 즉 불임이었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였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율법대로 살면,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불임이었다,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뜻은 그 정반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정반대의 개념. 즉 그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다. 한마디로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의 상태, 더 나아가서 마노아의 가정의 상태는 지금 정말 심히 절망적인 상태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순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행여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늘 그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절망 중에 있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을 이겨내고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문제, 절망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극복하게 될 거라 하나님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 낳을 거다라는 이 말씀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녀에게,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일어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삼손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속을 이리저리 너무너무 뒤집어지고 엎고 있는데, 그래서 미역국 먹은 것이 아깝고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또 골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섭리입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의 만남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원한다고 자녀가 원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부모와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소유물 혹은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대하듯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 이 명령에 우리는 부모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가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자가 마노아를 만난 후에도 한 번 더 동일하게 당부합니다. 그 모든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14절 말씀은 태어날 삼손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히브리어도 보면 여성에게 주시는 말씀, 여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 나실인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다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머리에 삭도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삼손이 거룩한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기 전에 바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네가 나실인처럼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보다 먼저 네가 구별된 삶을 먼저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아내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 말로 되던가요? 자녀 말로 이기지 못합니다.
돈으로 됩니까? 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돈으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 아주 잠깐 말 듣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말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일을 어떻게 사모하고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드러나는 삶을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교회 갔다 와서 한숨 쉬고 교회 갔다 와서 걱정거리 내놓으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교회 가기를 원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와 헌금생활 말로 가르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토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성미를 한 푼씩 떠가지고 꼭꼭 두겨서 주일날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어릴 때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매일마다 아침마다 우리 식사하기 전에 성미 구별하는 것처럼 본 것처럼,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것 주일날 와서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여서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성교 예물 드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볼 때 그 자녀들이 예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인사해라, 존중해라, 이웃 사랑해라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시면 됩니다. 먼저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세대가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부모 세대보다 뛰어나면 뛰어나지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낳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알아서 형들이 가르치고 그런데 이제는 혼자 하나, 둘. 여러분, 자녀 가르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르칠 것도 더 많아졌어요. 불쌍하잖아요,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도대체 어디를 몇 곳을 다니는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은 초등학교까지는 학원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학원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걔네들이 만약 공부 못하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보내지 말아보세요. 제가 걔네를 안 보낸다면 내가 걔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안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가르치면 돼요. 그래, 뛰어놀게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놀게 하고. 여러분, 가르칠 게 너무너무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래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 하나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정답 중에 한 가지는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는 제일 먼저 자녀에게 모델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에게 모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신앙의 모델이 먼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가 누구를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배우라고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친구에서 배울까요? 선생님에게서 배울까요? 여러분 인생을 목사님에게 배울까요? 여러분 인생은 부모에게 배웁니다. 그대로 배웁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유전자는 피는 물보다 진해요. 걸음걸이까지 똑같다니까요. 말투까지 똑같고요. 여러분, 흉나는 것, 점까지 나는 것도 부모님이 나는 곳에 똑같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쪽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 삶을 배웁니다.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푸른비전교회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부모님인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바른 행실이 참 교육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노아가 이 아내가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남편 마노아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있었던 일 그대로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노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를 끝나자 하나님이요,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한 번 더 보내주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녀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때 또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로 번역된 부분의 히브리어 본문을 내가 직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아이가 지켜야 될 규칙이 무엇이며 그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지켜야 될 규칙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녀들한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아빠한테는 수학 안 물어봅니다. 아빠는 수학 못하는 걸 아니까. 수학은 엄마 쪽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여러분 부모 두 번 돼 보지 않았잖아요. 부모 다 돼 보니까 처음 부모 된 거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다 부모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지 부모도 처음 부모 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둘째는 이렇게 기르면 되겠다. 여러분, 첫째처럼 둘째 보니까 되던가요? 여러분, 성격도 달라요. 성질도 달라요. 그러니까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랑 뭐 해야 되는 것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할머니들이 손주를 케어한다고 10년, 20년 지나서 또 이제 손주 길러 본다고 덜덜덜 떨어요. 물속에 넣는 것도 힘들어 다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자녀들 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길러야 할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이제는 다 길렀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알아서 하겠지. 그렇던가요? 자식 농사 끝이 없습니다. 늘 근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돈 주고 세상 가서 묻지 말고, 여러분 똑같은 또래 엄마들한테 묻지 말고 먼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묻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도 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 됐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 많이 나오는데, 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책도 읽고,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자녀를, 하나님, 이 자녀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푸른 비전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큰 직분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께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같은 마음으로 물으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어떻게 양육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주신 부모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선물했을 때는 우리 목사님 더 건강하거나 더 말씀 잘 전하거나 뭔가 잘하라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선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 말이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목적 따라 자녀를 기르면 안 돼요. 세상의 목적, 세상의 뜻대로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묻고 기도하며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셔야만 합니다.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말보다 부모가 먼저 행함으로 먼저 보여줘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본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이 딸, 이 아들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물로 주신 걸 알겠는데 하나님, 내가 무지합니다. 어떻게 길러내야 할까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기도로 키워나가서 부모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처음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떠올리게 하옵소서. 그때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감격대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양육하려고 했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말이 아니라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행함으로 보여주게 하소서. 삶으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믿음을 삶으로, 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